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저 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퀸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둘째 금요 예배에 방송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미 468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이름 아니라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다 함께 641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 울고 있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의 너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그대 살아서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려보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 함께 232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내 생명 되도다.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이에게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복을 받세.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다 함께 41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저희 모든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원성주 집사님께서 시작하는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죽을라 두 보혈을 렸사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주 예수 앞에 엎드려 나 은혜 간구하오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되고 두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좀 더 발전된 관계와 변화하는 삶을 생각하고 희망해 보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는 이 세상이 예측할 수 없이 다양하게 변하고 무서운 질병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고 병고에 지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난과 슬픔 속에 있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도록 용기를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각자 어느 곳, 어느 상황에 있던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이 있거든 모두를 보살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변화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올곧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 변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보살피심으로 마치는 시간까지 축복 함께 하여 주시길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1월 14일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은 여호수아 3장 7절을 본문으로 시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갈지 몰라 멈춘 이 자리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를 닮은 선한 마음 작은 영혼을 섬기라. 성령의 힘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나는 재림 청년입니다. 올리고 하늘 모자 볼 때에 나는 알았네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갈지. 우리의 성공은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 시대의 희망 하나님 남은 자손 나는 재림 청년입니다. 청년아 깨어라 일어나 외쳐라 충성된 종아 세상을 구원하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언제나 나는 재림 청년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2022년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 셋째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방송을 통하여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한 지난 2주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나라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문화와 전통이 다 다른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곳 미국에서 살았던 지난 시간들 동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 혹은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보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에 반해 한국에 있을 때는 종로의 보신각 혹은 광화문에서 새해를 맞이했던 적도 있고 일출을 보겠다며 정동진이나 남해의 향일암 같은 곳에서 시간을 가졌던 기억도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유명한 장소들, 예를 들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 같은 종로나 동해를 비롯한 유명한 해돋이 장소는 밤새 인파와 교통체증으로 시달립니다. 물론 미국도 뉴욕 타임스퀘어 같은 곳은 새해를 연인과 같이 맞이하겠다며 몰려든 인파로 붐비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비교적 가족들과 모든 지인들과 함께 차분한 가운데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새해 시작을 자정으로 잡기 때문에 지역마다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이 조금씩 틀려지는데요. 매 시간마다 새해를 맞이한 세계 곳곳의 장면을 보내주는 방송을 시청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특별한 재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기도만큼 좋은 시간은 없고 교회만큼 좋은 장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새해를 앞둔 마지막 12시를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먹고 마시며 흥분 상태로 맞이하지만 그보다는 지난 한 해를 차분하게 되돌아보고 새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으면서 첫 순간을 시작하면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시 특별한 선물로 주신 2022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 차고 보람되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을 시작하면서 나의 작은 결심이 어떻게 하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올 새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여호수아 3장 7절을 본문으로 시작의 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이 시작되었고 이제 셋째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2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남은 2022년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는 즈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결심이 하나님께 아름다울 뿐 아니라 열매 맺는 결심이 될 수 있을까?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겠사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 벌써 14일이 흘렀습니다. 새해를 맞는다는 것은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선물의 밸런스가 우리 인생의 어카운트에 입금된다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 하루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또 2022년이 시작된 지난 2주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지난 2해 동안 우리는 세상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비드-19이라는 팬데믹으로 온 지구가 멈추는 인류 역사 초유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생명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꿈꾸며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2021년이 정지된 해였다면 2022년은 재출발의 해가 될 것입니다. 2021년이 낙담의 해였다면 2022년의 새해는 새 희망의 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거르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새해 결심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사람들은 수많은 새해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들은 대개 다이어트하기, 정리정돈하기, 적게 쓰고 저축하기, 운동하기, 새로운 것 배우기, 또 사랑하는 사람, 가족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같은 그런 것들인데요.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한 조사에 따르면 47%의 사람들은 교육과 자기개발에 관련된 결심을 하고 38%의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관한 결심을 하고 34%의 사람들은 돈과 관련된 결심을, 그리고 31%의 사람들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작년에 어떤 결심들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결심들 중 몇 가지를 이루셨습니까? 결심의 유지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데 결심을 한 사람들 중 첫 주 동안 결심을 이행하는 사람들은 약 75%인데요. 불과 일주일 만에 25%나 되는 사람들이 또한 동시에 결심을 포기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심이 6개월이 지나고 나면 46%의 사람들만이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결국은 8%의 사람들만이 새해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심은 왜 이토록 지키기 어려운 걸까요? UC 버클리를 졸업하고 현재 골드만삭스에서 전무이사로 일을 하고 있는 캐롤라인 아놀드라고 하는 한 저자는 그녀의 책에서 Small Move, Big Change, 한국판 제목으로는 시작의 힘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말하기를, 결심이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처음부터 잘못된 결심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결심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녀는 결심을 지키기 위해 첫째로 결심은 지키기 쉬워야 한다라고 그녀의 책에서 말합니다. 몇 년 전 병원에서 혈액검사와 함께 건강검진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보고 체질량 검사하는 기구 위에 올라가 보라고 하시더니 저보고 그때 당시의 몸무게에서 70파운드, 약 35kg을 빼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욕심을 부려서, 물론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한꺼번에 70파운드, 35kg을 제가 한꺼번에 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그러다가 저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제가 70파운드가 빠질 때까지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다면 이런 결심은 당연히 지킬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하기보다는 간식을 하지 않고 하루에 꼬박꼬박 정확하게 3끼만 먹겠다. 또 마트에서 주는 시식용 음식은 절대 먹지 않겠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양치질을 하겠다 등의 지키기 쉬운 결심을 세우고 바로 시작을 해야 그 결심들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둘째로 결심을 할 때는 메시지가 명확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정리정돈을 잘 하겠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결심의 메시지는 성취 여부가 막연하고 성공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침대를 정리해야지. 입었던 속옷과 양말은 꼭 바로바로 그 즉시 빨래통에 넣어야지.
등으로 바꾸면 메시지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셋째로, 결심을 할 때는 행동과 신호를 연결하라고 합니다. 즉, 하루에 물을 많이 마시자라고 막연하게 결심하기보다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물을 무조건 한 잔씩 마시자라든지, 기도를 열심히 하자라고 결심하기보다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결심을 한다면 구체적인 행동이 신호가 되어 결심을 돕는다는 겁니다.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작게 결심을 하고 바로 시작하되 꾸준하게 끝까지 하는 것, 그것이 그 결심을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2022년 1월 14일인 오늘이라도 지금 바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너무 크게 계획과 목표를 세우면 계획을 세우기는 하지만 엄두가 나지 않아 당장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다시 시간을 끌게 됩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러지 말고 목표를 적게, 그리고 또 쉽게 세우고 더 이상 주저하거나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인류의 평화와 정의 사회를 구현한다 같이 너무나 광대하고 추상적으로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022년 새해를 말씀 충만하게 살자가 아니라 자기 전에 하루 한 장씩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읽자처럼 측정 가능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해에는 날마다 참된 회개를 하자가 아니라 회개 노트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매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 회개 노트를 손으로 한 페이지씩 쓴다처럼 확인 가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올 한 해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 가 아니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상에서 1, 2, 3 기도를 한다. 하루에 한 번 2분씩 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처럼 구체적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마법의 로즈 제라늄이라는 동화를 읽어보셨습니까? 이 동화는 무척 초라한 집에 살던 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주변 상황으로 인해 몹시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마치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이 멈춰버린 요즘의 우리와 같은 상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간혹 자신이 할 만한 일이 없을까 주변을 둘러보기도 했지만 버겁게만 느껴지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그녀는 그저 가만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 한 명이 그녀를 찾아와서 한 다발의 로즈 제라늄을 선물로 건네줬습니다. 꽃을 받고 무척 기뻐하던 그녀는 환한 꽃 옆에 놓인 식탁보가 너무나도 초라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새 식탁보를 장만했습니다. 이번에는 식탁보 때문에 낡고 우중충해 보이는 카펫을 교체했습니다. 밝은색 카펫을 깔자 찬장이 거무직직하게 보여서 그녀는 산뜻한 노란색으로 찬장을 색칠했습니다. 그렇게 주변 환경을 하나씩 바꿀 때마다 또 다른 것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고 결국은 마당과 말뚝, 울타리를 포함한 집 전체를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기분이 좋아졌으며 활기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손보고 난 뒤 그녀는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흘끗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본 것이 몇 년 만인지 몰랐습니다. 머리카락은 지저분하게 헝클어졌고 옷은 낡아 보였습니다. 자신의 외모에 충격을 받은 그녀는 외모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집안을 가꾼 덕분에 외모 관리에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얼마지 않아 그녀는 정갈해진 집만큼이나 멋지고 깔끔한 외모를 갖추었습니다. 제라늄을 선물로 가져다 준 친구는 그 집을 다시 방문했을 때 자신의 눈을 의심할 지경이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무심하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갑자기 집을 꾸미고 또 외모를 가꾸게 되었느냐라고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다
네가 선물해준 꽃 한 다발, 로즈 제라늄 덕분이야. 너무 고마워 친구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성공을 할 때마다 우리의 의지와 활력, 자신감은 한껏 커지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몇 해 전 제가 한 교회에 연말 기도주일 인도를 위해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간의 갈등으로 그나마 작던 교회가 또 다시 둘로 나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모두들 낙담하고 있었는데 한 분께서 교회 지하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새롭게 페인트로 예쁘게 단장하고 소파와 테이블을 들여와서 누구나 와서 언제든지 책을 읽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실망에 빠져있던 교인들이 한 분, 두 분 같이 나오셔서 교회를 함께 청소하고 수리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교회 전체 리모델링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밝고 새로워진 교회에 지역사회와 한인 유학생들을 위한 사역이 아울러 시작되면서 교회가 완전히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된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 교회 성도님들은 꽃 한 다발, 로즈 제라늄 이야기가 정말 현실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분들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 큰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에는 항상 아주 작은 결심과 즉시 시작하는 실행력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세운 작은 결심을 즉시 시작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결심을 큰 축복으로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혹독한 학대를 받으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는 언젠가 자유를 누리게 될 해방의 날을 고대하며 성장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애굽의 억압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숨통을 잴 때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룬 모세를 따라 가나안을 향한 귀향 길에 오른 여호수아는 무려 40년 동안 자신의 작은 결심을 하나씩 성공시켜 나가며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일지라도 가나안 땅, 여리고성, 넘실대는 요단강 앞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실패의 노예, 잘못된 습관의 노예, 좌절의 노예, 죄악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모세의 보좌관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넘버 2가 아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웠다. 오늘부터 그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그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크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직접 격려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를 응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 또한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옥중에서 쓴 서신 빌립보서 1장을 통하여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 또한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작만 한다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내가 그 일을 끝마치고 완수하도록 나를 응원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3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시작할 때, 즉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확실한 것, 즉 본질이며 실체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첫 믿음과 쇠퇴하지 않는 열정을 간직한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모두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계시록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시작하신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심으로 진정한 힘의 근원과 연결된 삶을 올 한 해 내내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함께 시작했으면 하는 결심 한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토로 사용했던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과 테오스라고 하는 두 개의 라틴어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이 단어는 코람, 즉 앞에서, 면전에서라고 하는 의미와 테오스,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영어로는 before God, 하나님 앞에, 혹은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면전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데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가였던 존 칼빈의 일생을 좌우했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람데오는 16세기 당시 개신교를 탄생시킨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 지도자들이 내세웠던 5가지 슬로건, 즉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슬로건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으로 드러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40년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성육신을 통하여 자신의 임재를 이 땅에 친히 다시 한번 나타내셨는데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셨습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면전에서의 삶, 하나님 존전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에 맞는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우리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각종 시험들이 감염 우려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된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직종 그리고 수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양심과 정직을 우선으로 하는 직종, 직업을 꼽으라면 법조인들을 올해는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30일자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코로나 팬데믹에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을 온라인으로 치른 응시자들의 3분의 1 이상이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 측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또 지난 10월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실시된 온라인 변호사 시험에 치른 응시자들 중 3분의 1에 해당되는 총 3,190명이 부정행위 방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통해 적발이 되어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경찰들이 합법적이지 않고 부적정한 행위들을 너무 많이 하기에 바디캠을 법적으로 가슴에 달고 공무를 집행하도록 했는데, 그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찰들이 자신이 불리할 때는 바디캠을 꺼버려서 실효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민들의 휴대폰 촬영으로 공권력의 잘못된 집행이 많이 고발되었고, 그래서 수년 전에 있었던 Black Lives Matter 운동과 같은 공분을 사기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이건 경찰이건 정치인이건 사업가건 아니면 평범한 소시민이건, 우리는 부정행위 방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혹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바디캠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2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코람네오와 대비되는 말은 코람 호미누부스, 사람 앞에서의 삶, 그리고 코람 문도, 세상 앞에서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삶과 행위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할 때, 이 양자의 대비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매우 심각한 긴장을 유발시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사람과 세상 앞에 살아가는 존재인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로마서 1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의 명예보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분별하며 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뜻을 가장 잘 담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먹는 것이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마시는 이것이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이 언행이 하나님 면전에 온당한 것인가? 늘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으면서 삽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올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기억하며 삽시다. 그리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 결심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또 시작이요 끝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힘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한 해 내내 우리 모두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새해 결심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용기와 의지를 주시고 인도하셔서 계획한 것들을 이룸으로 우리에게는 기쁨이,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계시고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2022년이 시작되는 이 새해 즈음에도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시작하기를 원하시며 내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이 삶이라고 하는 거룩한 구별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주님 계신 곳에 가려 하오니 찬양 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거룩한 곳 올라가 내 손과 마음을 여시고 주의 보좌 주의 영광으로 날 이끄소서. 내 주님 계신 곳에 가려 하오니 찬양 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거룩한 곳 올라가 내 손과 마음을 여시고 주의 보좌 주의 영광으로 날 이끄소서.